기도하라. 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2024년 4월 28일 부활절 후 네 번째 정기선교 주일예배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섬기신 모든 교우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정기선교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이스라엘 장석고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말씀사역부 광고입니다. 바이블 코드 양육이 진행 중입니다. 양육 가운데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2024년 상반기 미디어 코람데오 연합세미나가 어제와 오늘 이틀간 진행 중입니다. 세미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미나를 위해 준비하고 섬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아비투어가 4월 16일부터 진행 중입니다. 시험을 보는 교우들을 위해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아픈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 아시아의 인도네시아와 히락 오이 코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활절 후 네 번째 정기선교 주일 예배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하정 담임 목사님께서는 한국 방문 중이며 일정 중에 계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출간하신 엄마의 길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문하셨던 분들은 뒤에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교사님 가정 방문하셨는데요. 우리 장석고 선교사님 그리고 최신혜 사모님 그리고 우리 장애녹, 장노아 두 청년 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이름하시죠. 내 이름하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하시죠. 내 이름하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부르시죠. 내 이름하시죠. 내 이름하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부르시죠.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한번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높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례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시간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에 앞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며 주님을 잊고 온전히 동행치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합당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왔지만 주님 앞에 또한 사람 앞에 하나님 크고 작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온 이 시간 온전히 예배드리기 합당하기 위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는 그 죄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를 살아가는데 온전히 주의 놀라운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정결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은 그 기쁨으로 이 시간 경배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셔서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정기선교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며 세계 열방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 용기를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과 인생의 무게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푸른바다 나선 이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네, 이 시간 선교사님 가족 나오셔서 봉헌 독송해 주시겠습니다.
ספר שומר הברית, אור גם בחושך האדום, זה מי שאתה. פורץ דרך, אור ספר שומר הברית, אור גם בחושך האדום, זה מי שאת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과 생각을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몸과 마음의 연약함을 핑계로 주님의 이름과 뜻을 선포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땅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한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증오의 고리를 끊어주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이웃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과 뜻이 거부되는 땅에서 여전히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선교사님들과 한인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기억하사 육체와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의 터를 지켜주시옵소서. 한국으로 귀국하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에 평안과 회복을 허락하시고 한국에서의 사역에도 함께해 주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다시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주님께 눈물로 나아가는 성도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시차로 인해 잠 못 이루는 불안함과 곁에 있지 못하는 미안함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의 건강과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섬김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직분자들과 교육자들이 각자의 달란트로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섬길 때에 그들에게 복을 더해 주시고 부름의 상을 위해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국에 계신 이화정 목사님의 모든 걸음에도 함께 하셔서 일정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국 간의 간절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꿈땅과 빗땅의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마주할 때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길땅 청년들에게도 주님께서 예배하신 길을 밝히 보이사 그 길을 따라가고 순종하게 하소서. 좋은 친구, 좋은 교수, 또 좋은 동료를 만나게 하시되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사모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석호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설교 중에도 끊임없이 합당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은 자로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가 설교자의 능력이 아닌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재정, 인간관계에 복을 주셔서 주님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예배 후에 이어지는 미디어부와 코람데오 찬양팀의 음향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를 통해 부원들이 주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는 데 더욱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형식과 노력에 만족하고 방심하여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이스라엘을 위해 사역하고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며 섬기시는 귀한 선교사님 장석호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는데요,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란 단어가 성경에 2326번 나오고 신약에는 구약에 2243번, 신약에 83번 나오는데 오늘 창세기 32장 28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란 단어가 첫 번째 단어입니다. 저희는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도 한 767번 나오는데 저희가 그런 예루살렘에 살고 있고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은 가보신 분 알겠지만 올드시티에 네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크리스천 쿼터, 그다음에 무슬림 쿼터, 그다음에 알미니안 크리스천 오르토독스 알미니안 쿼터가 있고 주이시 쿼터,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은 거기에서 차로 한 10분 정도 위쪽에 히브리 대학교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한 6년 반, 지금 7년째로 이제 지금 살아가고 있고요. 저희 자녀 우리 에노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노아인데 지금 대학교에서 고고학 아키올로지랑 그 링귀스틱을 이제 노아는 링귀스틱을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한 6개 이렇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노기는 각종 운동과 또 이렇게 찬양 리더로 이렇게 기도의 집에서 또 메시아닉 유대인 교회에서 이렇게 두 명이서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역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메시아닉 유대인 교회에서 저희 4명이서 섬기고 있습니다. 찬양팀으로도 섬기고 어린이 주일학교도 섬기고 또 각종
이제 저는 이제 리더의 한 명으로서 각종 설교 빼놓고 각종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뭐 헌금 계수하는 것도 하고 문 잠그는 것도 하고 문 여는 것도 하고.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그 사람은 저만 혼자 있고요. 그 리더십 안에서 나머지는 그렇게 유대인 메시아니 유대인들과 함께 셰멘사손 그 기쁨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그런 메시아니 유대인 교회를 예루살렘에서 함께 저희 가정이 섬기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저희가 기도의 집을 일주일에 2번씩 그 수캇 할렐과 시리 오브 데이빗 그곳에서 영어와 히브리어로 이렇게 1시간 반 2시간씩 이렇게 예배하고 또 파수하는 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스몰 그룹 사역인데요. 저희가 이제 중국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유대인 가족이 있어서 이제 그 가족 중심으로 저희들이 소그룹을 하고 있고 믿지 않는 남편이 있지만 또 이렇게 열려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소그룹 사역을 하고 있고 또 히브리어 그 가정들과 함께하는 소그룹이 있고 또 저희들이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청년 그 메시아니 유대인 청년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소그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그룹이 최근에 전쟁 이후에 너무 갈급한 가난한 마음 때문에 부흥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모이고 있는데 저희 집에서 집은 크진 않지만 저희 집에서 뭐 거실에도 자고 이렇게 하면서 한 10명 넘게 잘 때도 있고 꼭 매주마다 몇 명씩 와서 자고 갑니다. 군인들도 자고 가고 다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죠. 그렇게 하고 있고 최근에는 주님의 은혜로 또 북쪽에서 갈릴리 근처에서 또 에일랏 홍해 근처에서 저희들이 또 작은 수련회를 또 재미있는 수련회를 가졌고요. 또 이제 저희들이 돌아가게 되면은 또 남쪽 네게브 광야에서 또 10명에서 20명 가까이 있는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또 같이 액티비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된다면 내년에 저희가 이번에 왔던 이 비전 출입 아우슈비츠 캠프부터 도르트문트 그 다음에 네덜란드까지 가는 비전 출입을 우리 청년들과 함께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렌트카로 이렇게 저희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밟고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에게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뜻이 그 사라라고 하는 단어랑 뭐 이렇게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32장 28절에 먼저 나오고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인데 이것을 다른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번역하기도 하며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싸웠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이 싸운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Prince of God, 그 하나님의 왕자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란 단어가 어떠한 배경 속에서 나왔는지 또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졌듯이 또 우리의 이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이름이 영적인 모습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바꿔져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를 더 추가했는데요. 제가 준비한 거를 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준비한 거 주시는 마음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32장 1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렇게 32장은 시작을 합니다. 31장에서는 그 라반 그 삼촌 집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여정인데 32장 1절에서는 이제 라반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야곱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땅
라반의 집은 바다나 아람에이라는 곳인데 거기는 뭐 터키 남쪽, 동남쪽, 그 다음에 그 시리아 북쪽인데 지금 32장에서는 이미 갈릴리 호수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32장의 배경은 여기 보면은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하나님 사자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을 불린 그 마하나임이 지금의 요르단 쪽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근처에 있는 요르단 쪽인데 거의 이스라엘 땅까지 온 거죠.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여러 가지 번역본을 보면은 뭐 개역 한글에는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또 뭐 다른 곳에 길을 가는데, 길을 떠나서 가는데, 현대인 성경에는 야곱은 계속 길을 가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영어에서도 뭐 on his way라고 돼 있고, 히브리어에서도 베야콥 할락 레 다르코, 그의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냥 길을 가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불러서 가긴 했지만 그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거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뜻하지 않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중간에 on his way, 야곱이 길을 가고 있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거예요. 여기서부터 32장의 말씀이 시작되다가 28절에 그 전부터 해서 야복 나루에서 그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이 씨름하게 되는 그 놀라운 그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이 스토리의 진행이 바로 길을 가다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룻기 2장 말씀에 보면은 룻기가 그 엘리멜렉 그 남편과 함께 그 기근을 피해서 베들레헴에 살다가 사해 건너편으로 지금 요르단 쪽으로 건너가요. 건너가면은 뭐 하루 이틀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걸어가면은 쭉 그 예루살렘이 고지가 700, 800몇 해 있다가 여리고 쪽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200까지 가니까 거의 1km의 그 고지를 따라서 내려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면은 거기가 모압 땅인데, 나오미가 남편도 죽고 아들 셋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며느리 2명 있었는데, 너네 갈 길을 가라, 뭐 자녀도 없고 너 뭐 새로 결혼을 하든지 너네 집으로 가라고 했는데,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내가 따라가겠다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따라가는데, 2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막 환영을 하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근데 이 나오미는 자기 그 과부로 왔고, 그 다음에 그 모압 여인인 룻을 데리고 온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 2장 3절에 보면은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일단 시어머니랑 그 과부 2명이 돌아와 가지고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이삭 주러 간 거죠. 근데 가다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한테 속한 밭에 이르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그런 섭리가 있었던 거죠. 우연이라는 단어가 그 원어에는 없어요. 그 원어에는 그 영어 성경에도 우연히 도착했다라는 그런 그 문자적인 단어는 없지만 as it turned out, 가다 보니까, 이삭 줍는 사람 가다 보니까 도착한 거예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에도 보면은 그냥 갖고 그 다음에 베할렉 베타보, 그냥 갖고 그 다음에 and then 그 다음에 도착했다라고, 우연이라는, 의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야곱처럼 라반 그 삼촌을 피해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고, 때로는 룻처럼 자기의 고향은 아니지만 또 시어머니에 따라서 그 신앙을 따라서
갈 때도 있고, 또 여러분처럼 공부하러 오기도 하고, 또 뭐 장로님처럼 그 석탄캐로 1,000만 원 벌러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저희 제가 장씨인데 저희 가족 그 조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증조부 때부터 믿었거든요. 이 증조부 형제분들이 있었는데 그 옆집에 옆 마을에 갔어요. 저희가 이제 장씨 시족 사회예요. 근데 이제 요렇게 그 동네가 있으면은 좀 알력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경계를 쉽게 넘어가진 않지만, 우리 그 증조부들 남자들이 이렇게 젊은 패기로 이렇게 넘어갔다가 거기서 나무 십자가를 발견해요. 나무 십자가를 보고 물었더니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이 이게 복을 주는 거다. 그렇게 해서 우리 그 증조부 형제들이 몰래 훔쳐가지고 왔어요. 복 받으려고 훔쳐가지고 왔는데, 아마 거리가 30분 정도 되는 그런 동네 거리인데 훔쳐가지고 왔는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이 전도인이 우리 십자가가 어디 있냐고 물어봤더니 저쪽에 있는 동네 청년들이 훔쳐갔다고. 그래서 이제 전도인이 저희 장씨 마을에 와가지고 그 복음을 전한 거죠. 훔쳐간 그 청년들한테 전했는데, 그 중에 한 형제가, 한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 그 증조부 집에서 그런 그 홈그룹을 하게 됐고, 헌당 예배를 1909년 7년 그때 이제 초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침례교회인데, 아마 그 당시에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선교사님, 이제 그 코 큰 선교사님 이렇게 사진은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북쪽 그 원산 쪽에서 그 쪽지로 이렇게 받아보면서 이제 교회가 그렇게 커 나갔던 것 같아요. 우연히 그 세 형제가 옆집 마을에 동네 놀러 갔다가 그냥 복 받으려고 나무 훔쳐왔는데, 그게 지금 우리 에녹이 노아 5대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지금 저는 이스라엘에 있고, 또 남동생은 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쪽에서 러시아 백인 분이랑 같이 이제 선교 활동하고 있고, 저희 누나는 일본에 좀 있다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아내는 막내인데 그 큰 오빠는 터키에 한 20여 년 사역하시다가 지금 암 투병 때문에 한국에 잠깐 들어와 있고, 두 번째 그 오빠는 그 지금 필리핀에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진행되었던 길을 가다가 발견했던 그 십자가가 저희 가정을 이렇게 열방으로 나가게끔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미국 그 20대 초중반에 이제 갔습니다. 건축을 공부하고 이제 갔는데, 가서 미국에서 우리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래 만났는데 우리 아내가 너무 신앙이 좋아가지고, 뭐 저도 신앙이 좋았지만 그 아내가 너무 신앙이 좋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좀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아내가 그 선교를 가지 않으면 결혼을 해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역을 할 마음은 있었지만, 그리고 제가 선교단체에서 자라왔는데 선교는 관심이 있지만 선교지에 갈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길을 가다 보니까 우리 아내가 자꾸 저한테 맛있는 걸 사줘요. 그래서 제가 돈이 없었어요. 돈이 뭐 유학생이니까 돈이 없었고, 뭐 그냥 1불짜리 그냥 잭 인 더 박스 가서 사 먹고 그럴 텐데, 아내가 차도 있지, 아내는 사역자로 갔고 저는 학생으로 갔어요. 그래서 저보다 나이도 많으세요. 많으신데 그 저한테 이렇게 너무 제가 불쌍하니까 이렇게 음식도 사주고 차 태워가지고 어디 주말에 좀 저를 모시고 이렇게 다녔는데, 자꾸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정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도하기로 했고, 근데 기도를 하고 이제 교제를 하려고 보니까 아내가 이제 선교를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정해져 있어요. 북한, 중국, 일본, 미국. 근데 이제 미국은 이미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옵션이 그 북한, 중국, 일본을 고르면은 제가 이제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북한은 뭐 제가 전혀 그 상상이 되지 않고, 일본은 제가 한번 얼핏 듣기로 이렇게 힘들다고 들었고, 그래서 이제 중국을 제가 한번 2, 3년 정도 갔다 와야 되겠다. 목회를 위해서 그 정도의 그런 경력은 나한테 목회에 도움이 되니까 그럼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가 25살 나이에 결혼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 보니까 우리 아내가 옆에 있었고, 또 그런 와중에 또 저희가 이제 2004년도에 안수를 이제 미국에서 신학도 마치고 이제 안수를 받고 2004년도에 중국으로 가게 되었고, 중국에서 저희가 11년의 기간을 보냈고요. 거기서 이제 캠퍼스 사역을 했고, 또 이제 그 하우스 처치 그 지하교회 사역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인터내셔널 팀 안에서 그 다음에 화교 목사님들과 함께 사역을 잘 하다가 2015년에 나와서 저희가 싱가포르로 가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2년 있다가 2017년에 주님께서 이스라엘로 불러주셔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며 또 그곳에서 생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뭐 시간상 뭐 좀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중국에 갔던 거,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 갔던 것도 저희가 중국 떠나고 나서 아내가 암 수술을 받으면서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아서 기도하는 와중에 거의 그 도망가다시피 싱가포르로 갔어요. 왜냐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근데 그곳에서 싱가포르에서 주님께서 새벽 기도하는 와중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저에게 주셨고, 또 저희 가족에게 주셨고, 또 기도하는 와중에 2017년에 이스라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걸 생각할 때 지금 워낙 그 전쟁 때문에 유명해지긴 했지만 워낙 그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했을 때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로 변하면서 12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12지파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12지파를 중심으로 저기 갈릴리 북쪽에서부터 저기 네게부 광야까지 이렇게 그 12지파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으로 들어오면은 이 땅이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데가볼리는 이제 요르단 쪽, 이렇게 땅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렇게 그 성경에도 신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의 땅은 이스라엘 땅과 팔레스타인 땅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다 먹었어요. 그 여러 가지 그 히스토리가 있지만 다 얘기할 수 없고 1948년도에 독립을 하게 되었고 중동 전쟁을 하면서 처음에는 팔레스타인에게 땅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반반씩 나누다가 팔레스타인이 유대인한테 땅이 반 정도 빼앗기니까 그 노한 거예요. 노 하다가 전쟁 터지면서 이스라엘이 그냥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사진을 보면은 팔레스타인 웨스트뱅크는 팔레스타인들이 살지만 곳곳에 정착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곳에 정착촌들이 많이 있냐면 그곳에 족장의 길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헤리티지가 거기 다 있어요. 헤브론, 베델, 실로, 베들레헴, 예루살렘 빼놓고는 다 이 족장의 길이 웨스트뱅크에 있어요. 그래서 신앙심이 있는 종교 유대인들은 거기에 가서 정착촌을 살고 있는 거예요. 뭐 작게는 몇십 명, 크게는 몇만 명 되는 그러한 도시를 이루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자 지구.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가자 지구와 웨스트뱅크에 살고 있는데 팔레스타인 웨스트뱅크는 아랍인들이 살고 있지만 거기에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서 그 컨트롤해요. 근데 가자 지구는 1980년 후반에 샤론 총리가 그곳에서 군대를 빼면서 정착촌도 빼고 그러면서 가자 지구가 완전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통치하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은 계속 싸워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 10월 7일은 아주 크게 터진 거죠. 창세기 때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은 땅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컨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권적으로 생각하면은 땅 잘 분배해서 나눠야 되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땅을 그냥 그 팔레스타인 그 정부에게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풀릴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가 바로 그들의 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모슬림도 마찬가지로 그 땅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뭐 1000년 넘게 살아온 그곳, 그 다음에 모스크, 황금돔, 그곳에서 그 모하마드가 뭐 승천했다고 하는 그곳을 그 사람들도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 이스라엘인 백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유대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유대인이라고 했을 때는 유다 지파만을 얘기하는 거죠. 남유다. 그러니까 계속 이스라엘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 데피니션은 또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우리는 그냥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살아보면은 이스라엘인이 있고 주이시가 있어요. 이스라엘인 중에는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국적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야. 아빠만 유대인이야. 그러면은 이제 유대인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 국적이지만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여기 독일에서도 왔고, 네덜란드에서도 왔고, 프랑스에도 왔고, 모로코에서도 왔고, 이디오피아에서도 왔고, 인도에서도 왔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우리 똑같이 생긴 동양 유대인이 한 20명 와 있어요. 그러니까 까만 사람, 하얀 사람, 그 다음에 황인종 그런 사람도 있고, 남미에서도 왔고, 그런 사람이 다 와 있는데 알리아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다 와 있지만 지금 그 한 700만 명이 그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고 거의 700만 명이 미주에 살고 있습니다. 캐나다. 그 다음에 또 이 유럽에 꽤 많이 살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요. 이 유대인이라고 했을 때 이들을 정의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살아가면서 유대인끼리도 굉장히 레이시즘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전라도에서 온 유대인인지, 뭐 경상도에서 온 유대인인지, 서울에서 왔는지, 제주도에서 왔는지에 따라서 약간씩 본인들 안에 등급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 수준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돈의 경제력의 수준이 있으니까. 이디오피아에서 온 친구들은 교육이 좀 많이 떨어지죠.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마약 중독에 많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를 절대로 안 먹으면 안 돼요. 돼지고기는 코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러시아 유대인들은 또 좀 그 유대인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본인을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유대인들은 사회 속에서 너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현실이고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 기독교인 안에서 신천지인 거예요. 신천지.
신천지 하면은 상종할 수 없는, 우리가 불교인들이랑 상종하잖아요. 관계도 맺고 전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신앙 없이 그냥 지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천지랑 가까이 하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언제 우리를 전도할지 모르고 언제든지 우리랑 말을 섞고 싶어하고.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에 대한 일반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뭔가를 전하려고 하는, 신약 성경을 또 전하려고 권하는 이런 친구들이 그 2만 명 정도, 2만 명에서 3만 명 사이가 있습니다. 그 인구가 1,000만 명 정도, 900만 명 좀 넘고 1,000만 명이 되지 않고, 그 중에서 유대인들은 700만 명이 되고 나머지는 이스라엘인이죠, 국적. 그래서 0.2%의 유대인,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그 땅에 살아가고 있고요. 그 중에서 또 작은 메시아닉 공동체, 교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르트문트 여기 성결교회 이 정도 되면은 좀 큰 축에 속하는 그런 메시아닉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30명에서 50명 사이로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32장 28절 말씀에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 다음에 또 30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네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복 나루터에서 싸움을 했어요. 그 씨름을 했는데,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난 다음에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칭하게 됩니다. 브니엘이라는 것은 엘은 하나님이고 브니는 얼굴을 얘기합니다. 파님 쉘 엘로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얼굴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우리의 그 인간적인,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그 표정과 얼굴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또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났을 때 이 얼굴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인격을 나타내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인카운트한 거예요. 32장 1절에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여기 보면은 야곱이 그 돌아오는 여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오니까 그거를 또 들은 거예요. 이미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에서가 형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두려움과, 여기 보면은 두렵과 떨림으로 돌아오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00명을 데리고 오니까 더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떼와 양떼와 이렇게 나누어서 계속 머리를 쓰는 거죠. 야곱의 삶이 계속 머리를 쓰는 거야. 잔머리를 굴리는 거잖아요. 만나기 위해서,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떼를 나누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만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요청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이 걸어오는 와중에 만나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마하나임이라고 하는데, 마하나임은 두 개의 캠프를 이야기하는 복수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신 거죠. 에서와 야곱이 하나 되기를 원하신 것을
창세기 32장 1절 2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이 본인의 그런 전략과 전술과 생각으로 어떻게 화해를 이루어 보려고 했지만 결국에 야복 나루에서 모든 사람을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결판을 하는 거죠. 우리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어려움을 만나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과 대면해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도르트문트 독일까지 왔어요. 와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좋은 일 나쁜 일 많이 일어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가운데 돌파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죠. 제가 그 아내랑 그 결혼을 했잖아요. 했는데 뭐 쉽지는 않았어요. 이미 사랑하는 감정이 있었지만 그 아내랑 결혼하는 순간 저는 저쪽으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한국 목회를 하고 싶었거든요. 한국 목회를 하고 싶었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저 중국 땅, 일본 땅에 가야 된다라는 게 전혀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2달 동안 기도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 2달 동안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결과는 아내를 더 사랑하고 하는 마음은 늘어났지만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주님 앞에 나갔죠. 주님, 제가 헤어져도 좋으니까 제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한테 기도하며 나가면서 주님이 저한테 말씀을 읽을 것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짧잖아요. 그래서 이 짧은 말씀을 읽어야 됐다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읽으면서 주님이 저한테 하나됨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내랑 나누면서 제가 주님한테 이 말씀을 받지 못했으면은 결혼을 아마 못했을 거예요. 늦게까지. 제가 굉장히 꼼꼼한 성격이라서 많이 재는 성격이라서 아마 선교도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한인 목회 교육자로 살아가면서 목회를 어떻게 잘했을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중국으로, 싱가포르로, 이스라엘로 이렇게 옮겨주셨어요. 근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싱가포르에서 이스라엘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 품고 있는데 막 올 수는 없잖아요. 이스라엘 비전치로 와 보니까 너무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사역에 열매도 없고 선교사들의 자녀도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비전치로 왔다 가는데 너무 실망이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은 아니다. 거기는 선교사들의 무덤이다. 라고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땅에 뉴 시즌을 주겠다. 그때가 이제 도널드 트럼프랑 힐러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할 텐데 기도하고 있다가 주님이 저한테 주는 마음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뉴 시즌을 줄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뉴 시즌을 주신다면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결단하고 제가 속한 선교단체에 연락했더니 안 보내주겠대요. 그래서 그 선교단체를 이제 떠난 거죠. 떠나서 다른 선교단체에 가서 다시 훈련을 받고 7개월의 훈련을 받고 그렇게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겨루어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씨름하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과 싸웠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우리를 싸우는 그런 또 다른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는 거죠. 지금의 이스라엘, 지금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은 그들의 데스티니는 하나님께 붙잡는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으로
비비 네타냐후가 미국과 가까워서 미국이 도와준다고 해서 그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하마스와 그 팔레스타인을 다 먹어버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이 전쟁 가운데 승리에서도 해결되지 않고 패배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땅의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되어야지만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여기 보면은 에서와 야곱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 된 거예요. 서로가 화해한 거예요. 마지막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원유맨,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절에 보면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답이에요. 이스라엘의 제가 하나님과 싸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Prince of God, 하나님의 왕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게 돼요. 이스라엘의 데스티니, 이스라엘의 데피니션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그 땅과 그 백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아랍과 유대인들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밖에 없어요.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은 예수님을 믿는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의 공동체밖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힘들지만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이들은 하나됨의 길을 선택했어요. 근데 너무나 소수죠. 아마 0.1%도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아랍 크리스천과 모든 메시아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러시아에서 오고 유럽에서 오고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아시아에서도 오고 남미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다른 언어를 쓰죠. 프랑스어를 쓰고 독일어를 쓰고 이디오피아어를 쓰고 다 문화와 언어가 틀린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어요. 본인들끼리도 하나 되기가 힘들어요. 유대인들끼리도. 아시케나지 유럽 유대인들끼리도 힘들어요. 프랑스 유대인들은 정말 힘들어요. 같이 지내기도 힘들어요. 너무 똘똘 뭉쳐서. 자기 나라 말을 쓰고 자기 언어를 쓰는 거죠. 유대인 히브리어를 쓰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자기 언어와 음식과 문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한 세 사람에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유대인들과 이 열방의 교회들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데스티니이자 운명이자 그것이 바로 정의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스라엘의 평화와 전쟁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지만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결국 아마겟돈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왜냐하면 정치와 경제, 이 인종들이 계속 싸우잖아요. 이란이 계속 노리고 있고 시리아, 레바논, 이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원유맨, 이것이 결국에는 숫자적으로 크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한 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공동체로 거듭난 이스라엘만이 이 마지막의 엔드타임을 준비할 수 있고 또 주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 주시고요. 우리 찬양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이 찬양하시면서 현재 나의 모습, 우리에게는 다 야곱과 같은 모습을 살아가고 있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으로 변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야곱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은 실패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여전히 나의 모습, 나의 방법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의 단독으로 만나는, 대면하는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그 축복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오늘 이 찬양 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시고, 교회를 생각하시고, 공동체를 생각하시고, 자녀를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을 생각하시며 찬양을 부르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내 안에 계셔. 우리 가사 다 하니까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내 삶은 그 주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조금만 더 빠르게 우리 후렴만 부르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한 번만 더 찬양했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름을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버지 힘들지
되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힘든 가운데 있지라도 자녀의 문제와 우리 친구의 문제와 아버지 모든 비즈니스와 신앙의 문제가 있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정면으로 주님 앞에 돌파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을 놓지 않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돌파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자녀와 아버지 우리 후대와 아버지 공동체와 한인 공동체와 한국과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유맨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또 주님 아버지 아바라고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이곳을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도르트문트 성결 교회 가운데 주님 장로님부터 어린아이까지 또 뱃속에 있는 또 태아까지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곳을 브니엘이라고 부르길 소원합니다. 주님 이곳 이 땅이 주님을 만나는 땅 되게 해주시고 주님 내가 이스라엘이 되어 주님과 대면하고 주님께 붙잡히고 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독일 교회 성도들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버지 제너레이션 이 땅 가운데 있는 한인 1.5세 2세 1세들 유학생들 가운데 원유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 땅 저 땅 팔레스타인과 유대인 있는 첫 땅이 원유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사랑함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축복과 언약 약속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이 땅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인이 있음으로 인해 우리 한인 신앙 공동체가 있음으로 인해 이 성결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땅이 축복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레퓨지들과 많은 민족들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 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겨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금의 삶, 빛의 삶을 살겠습니다. 박해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섬기며 내가 인정받으려 하겠다. 그대로 있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신 그 은혜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드러나게 하옵시고 교회와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들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의 정성과 구함을 아시오니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치고 어려운 영혼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간섭해 주시사 가정과 생업과 학업 가운데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계획하고 뜻하는 모든 길 가운데 주님 동행해 주시사 주의 뜻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 사역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사역과 노력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많은 이들이 주님의 구원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 가정과 삶을 늘 지키시고 강하게 하시며 사역과 노력 가운데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있으므로 한 새 사람이 되길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